둘째 아들이 돌아올 적에, 탕자가 돌아올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윤건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 환난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번에 죽었다가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의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무슨 뜻인 거 아니요? 범주, 테두리. 조금 더 우리가 세게 말씀드리면 영역이란 자기 영역. 또 이제 바운더리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카테고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행복의 범주가 있다는, 행복의 울타리, 행복의 테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하버드 대학의 벤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해피어라는 책을 썼어요. 해피는 아시죠? 네. 해피어. 근데 그 책에서 행복의 원이라는 논리를 주장합니다. 행복의 원. 그게 뭔고 아니요?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 어머니가 지켜보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놀 때 안전을 느낀대요. 그리고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도 가끔 이렇게 찾아요. 엄마 찾는 거야. 엄마나 아빠를 찾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게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거나 아빠가 안 보이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울기도 합니다. 거리가 상관없어요. 거리가. 안 보이면. 그런데 조금 거리가 멀어도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조금 거리가 멀어도요. 아빠가 보이고 엄마가 보이면 아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행복의 카테고리, 행복의 원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반경을 이 샤하르 교수는 행복의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원은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끼는 마음이다. 누군가 내 곁에 든든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은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제 크면서 조금씩 무너져 크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구나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막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 부르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그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 지켜줄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데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잠시 눈을 돌리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면, 엄마가 안 보이면 이 어린아이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의 순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울거나 불안해하듯이 인간에게도 행복의 카테고리, 행복의 원이 있다고 이 벤 샤하르 교수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성도들의 행복의 원은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그 반경이 행복의 원이라면 성도들의 행복의 원, 행복의 카테고리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의 카테고리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 그 어린 자녀가 부모님 눈에 보이질 않아. 부모님의 반경에서 벗어나.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기르다 보니까요 몇 번 있었는데요. 특별히 막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또 빨빨대고 돌아다니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 아이가. 그러면 막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막 그 아이 찾느라고요. 막 이 아이 못 봤냐고 이 아이 팍 찾아다닙니다. 팍 찾아다녀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부모님의 방정 안에 그 아이도 있을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바라봤을 적에도 아이가 주위를 살폈을 때 부모님이 보였을 때 아이도 행복의 원 안에 살아가고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눈 안에 그 아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 바로 그 행복의 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안에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른들은 내 집에 있을 때, 그죠? 내 집안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나라에 있을 때 좀 더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나라, 내 집 이것이 가장 평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행복의 원, 행복의 카테고리는 바로 주 안에 있을 때라고. 주 안에 있을 때라고. 여러분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영어로 in Christ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 안에라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무려 200번 넘게 이 말씀을 사용했더라고요. in Christ.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계속해서 강조한 게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라는 말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주 밖에라는 거예요. 주 밖에. 여러분 주 안은 하나님 나라고 주 밖은 중고나라입니다. 주 밖은 중고나라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뭔가 하니 주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윤 권사님이 지난주 어려움을 겪었을 제 마음이 막 지난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교회 우리 안에 하나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교인이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 정도는 아니요. 그 정도는. 내 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말씀을 드린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창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거울 보기도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세상에 병원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지고 얼굴 당겨가지고 주름살 없애가지고 새 것 아니요. 중고나라야, 중고나라. 그건 중고나라밖에 못 가.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여러분 새 것이라니까요. 새 것. 외모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모랑.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것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집어 던지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래, 새 사람. 그래서 성도는요, 겉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외모로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새 사람으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중고나라라는 거예요. 중고나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갓난아기 보시면 얼마나 예쁩니까? 갓난아기 얼마나 예뻐요. 새끼들은 얼마나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 하늘 앞에 그렇게 좋은, 그렇게 예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행복의 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행복의 카테고리, 행복의 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여러분, 새들이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시죠? 그렇게 말을 하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면 새가 둥지에서 그 어미새가 품어줄 때까지 잘 커야 되는데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참 많아. 그리고 병아리가 그 어미닭 품에 그냥 잘 커야 되는데 혼자서 빨빨거리고 먼저 도망갔다가 짐승한테 물려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었는데 너희가 내 품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반경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다칠지 몰라요. 우리도 성도도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주 안에서 벗어나면 언제 다칠지, 언제 우리가 위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23장 3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무슨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아 이 말씀이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품.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그들이 황폐하고 버림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